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종교개혁주일, 엄밀히 말하면 교회를 새롭게 하는 교회 갱신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올해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교회개혁이 일어난 50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나와 교회의 모습을 깊이 성찰하고 돌아보는 절기입니다. 이 뜻깊은 날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높이며 예배드릴 때에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복을 누리기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희망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예수와 함께 이웃을 살립니다. 예수와 함께 공동체와 세상을 살립니다. 이 고백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소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진리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온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영광을 돌립니다. 진리로 이끌어야 할 주님의 교회가 독성과 교만으로 얼룩질 때 주님께서 크신 자비와 진리를 베푸시사 바른 길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늘 새롭게 개혁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어 저희들을 그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더러운 것과 누추한 것과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이신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94장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나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교동문 104번 교도갑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참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어두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소망을 잃지 않기 원하며 고백합니다.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했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도 이런저런 세파와 말들에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낙담하며 살았습니다. 정치에 실망하고 어려운 경제 때문에 탄식하고 타락한 사회를 바라보며 분노하고 진리의 길을 저버린 교회를 바라보며 한숨 지으면서도 정작 주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시간은 매우 적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가진 편협한 생각과 한정된 지식을 자랑하기도 하였고,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상황을 이해받으려고 변명하기에 바빴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며 늘 낙심하는 순간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의 하는 것들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삶에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평강을 내려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 없이 각자 자신의 옳은 대로 행동하고 저희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 자리에 각자가 주인인 듯 앉아 죄악들을 행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악의 자리에 앉지 않고 우리들이 먼저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악한 일에서 속히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온 나라와 사람들이 공포에 떨며 두려워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세상을 병들게 만들고 주님의 창조적 질서를 파괴한 저희들의 모든 탐욕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가운데 저희 교회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을 모르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전도의 손길을 내미는 영혼 구원의 1등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많은 이들의 발길이 닿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기관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 일꾼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앞으로도 더 큰 일꾼으로 순종하며 몸된 교회의 기관을 든든히 세워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는 것에 익숙하고 베푸는 데 인색한 그러한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구석구석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헌신하며 봉사하는 성도가 차고 넘치는 성숙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하고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말들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게 하셔서 저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며 하늘 소망을 꿈꾸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 한순간도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34장, 신명기 34장, 죄송합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 말씀 먼저 교독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함께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시온찬게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교회 개혁, 교회를 새롭게 하는 개혁을 시작된 503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503주년 되는 이 주일에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눈길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교단 총회나 노회나 개신교, 기독교의 협의회 등 이렇게 해서는 희망이 없다.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한국교회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담론들, 세미나들이 넘쳐나고 한국교회 회복돼야 된다는 말들도 참 많습니다. 슬프게도 개혁의 주체인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쩌다 일이 되었을까?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이 셀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저 자신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인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왜 그랬을까? 첫째, 기독교의 본래의 모습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의 교회는 이 세대의 가치가, 이 세대의 성공과 성취가 믿음의 열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들을 끊임없이 구해서 얻으라고, 성취하라고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온전함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함.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함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온전함이란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도 강건한 사람을 온전함이라고 합니다. 삶의 표면뿐만 아니라 이면까지 바라보고 삶의 한쪽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로서 관상할 수 있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이 생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과 균형을 이루는 시각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 보면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합니까? 화려한 이력이나 스펙에는 관심이 그렇게 많아도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일에는 어찌 그렇게 무심하지 않는가 돌아봅니다. 사치스럽게 교회를 장식하고 키우는 일에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서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고 새롭게 하는 데는 인색하기 그지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신의 무의식의 그림자는 보지 못하고 그것을 남에게 투사하면서 비난하는 데는 무자비하기 그지없지 않은가 돌아봅니다. 셋째, 그분은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소통의 영입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사람이 나가서 방언을 하는데 여러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 소통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소통을 북돋고 확장하고 심화시키는 공동체지 소통을 막고 단절하는
폐쇄적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시대와 세대와 소통을 거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교파, 자신의 전통이 진리를 독점하고 있으면 선악의 절대 기준이라는 아집과 독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집과 독선은 언제나 판단과 정죄가 나오고, 판단과 정죄는 분리와 배제라고 하는 비복음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원죄의 결과라고 보는 거죠. 원죄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아는 것, 유한한 인간이 절대적으로 선악을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간단하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그 기본은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신조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를 맹신한 것이 아닙니다. 전통에 충실한 것도 아닙니다. 몇 가지 신기한 영적 현상에 맞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머리만의 일도 감정의 일도 의지의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전인격적 차원에서 총체적 삶에서 발전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의 어떤 성숙을 다른 데 보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러므로 한국 교회의 개혁과 갱신의 기초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한국 교회의 적폐청산은 구호로 되는 게 아닙니다. 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사랑. 사랑신앙.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때 그때야 샘 솟는 사랑의 에너지로 충만한 신앙. 그 자리에서야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위해서 앞장서 나가는 것이 개혁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당시의 유대교 종교를 개혁하는 개혁가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에 율법을 중심으로 한 그 교회를 개혁해 나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개혁해가는 예수의 모습은 외로웠고 물론 그들의 교권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는 끝까지 그 개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전히 21장부터 시작되는 부분부터 전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 타고 입성하셔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채찍을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그들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가르치셔요. 물론 가르치심의 내용은 분명히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버리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가 무슨 권리로 여기서 가르치고 있느냐? 무슨 권한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느냐? 누가 그런 권한을 주었느냐? 라고 따져 묻습니다. 이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반문하고 난 다음에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일꾼에 대한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고 누가 그곳에 들어가는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라도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백성이 되라.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천국 간다고 믿지만 그건 아니다. 너희들 새롭게 개혁되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올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 얘기를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듣긴 들었는데 그 비유가 자기들의 주장과 신학을 비하한다는 것으로 알아듣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라고 의논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근거도 없이 예수를 처형해버리고 나면 예수를 애언자로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마음은 있었지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목적을 두고 백성의 여론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론 형성에 들어갑니다. 백성들이 예수가 저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첫 번째로 말에 올무를 걸기 위해서 나서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 전문가들이거든요.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등장해서 예수를 어떻게 말 실수 한마디 하면 이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확대시켜서 반예수로 백성들을 만들어서 그를 처형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론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과 정치적 정적 관계에 있는 헤롯 당원들과 연합해서 야합이죠. 예수께 나와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으로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요, 내지 않는 것이 옳으요? 물론 내지 않은 것이 옳아요. 이 물음에 예수님이 답변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은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이 동전 데나리온은, 이 돈은 거기에 바치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진 사람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형상입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이 동전은 거기다 바치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 너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 아주 진실된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의 그 올무에 걸리는 것은 흩어지고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22장 22절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여기서 놀란다는 말은 경탄하다, 담복하다 그 뜻이요. 이 말은 정말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떠났다. 이 말을 딱 명심하십시오. 떠났다. 바리새인들. 근데 예수에 대한 이런 테스트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른 사두개인들이 23절부터 등장해요. 그래서 예수께 나와서 묻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전통적으로 합리적으로 설정되지 않으면 어느 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나 영혼도 믿지 않습니다. 오직 모세 오경만 실증주의적으로 믿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요, 부활도 믿고 영혼도 믿어요. 천사도 믿었어요. 또 둘은 좀 다르죠. 왜냐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그건 좀 아니다라는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두개인들이 수원법을 가지고 나옵니다. 수원법은 뭐냐 그러면 결혼을 하는 형님이 있었는데 상속자를 두지 않고 죽어버렸어요. 그럼 여인이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그 동생이 데려다가 양육하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7 형제가 있었는데, 이건 예입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큰형이 상수 없이 죽어버리니까 그 아내는 누가 취하냐면 동생이. 근데 불행하게도 7 형제가 다 그렇게 내려왔는데 다 죽어버리고 맨 마지막에 이 여자가 한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천국 가면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오해했구나라고 얘기합니다. 잘못 해석했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가르침을 설명하고 나니까 33절 보면 이렇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경탄하더라. 탐복하더라. 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그 올무에 걸려고 시험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가볍게 넘어갑니다. 왜? 진리를 맞기 때문인 거예요. 진리는 이런 시험을 쉽게 돌파합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났습니다.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평소에 서로 눈길도 쫓아주지 않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손잡고 정치적으로 이길적인 사두개파 사람들까지 예수를 테스트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은 예수의 지혜로운 답변에, 바른 해석에 그들은 이해했으므로 그저 놀랄 따름, 경탄할 뿐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경탄하고 놀라고 탐복했다면 자기들의 지금까지 이론을 내려놓고 이 진리에 말씀하는 분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놀랄 뿐, 탐복할 뿐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글줄 꽤나 쓰고 말빨 꽤나 있다는 사람들이 예수께 말싸움을 걸어옵니다. 만만치 않은 그분들의 논쟁을 벌이며 자신들의 옳음을 관철시키려 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약점과 허점만 잡히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지식과 권위와 명성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3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 놀랍죠. 분명히 22절에 예수님의 그 답에 너무 놀라서 떠났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끝났다는 말을 듣고 또 모였어요. 뭐하러 모였을까요? 또 올무 걸려고 모이는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들의 질문 앞에 그들이 탐복하고 떠났어요. 새로운 올무를 준비해서 오는 겁니다. 기회를 만들죠. 정답이고 진리고 자기도 스스로 놀랐으면 그저 그 앞에 조금 믿고 따라오지, 그들은 절대 놓지 않고 또 꼬투리를 잡으려고 몰려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늘 그래요.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3번 시험 받았겠습니까? 마귀에게. 첫 번째 안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그 시험으로 예수님은 끝난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시험했습니다. 유혹했어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다 당신 믿을 것 아니냐고. 사탄은요, 한 번 자기들이 약점이 노출되고 허점이 생기고 자기들이 이해할 만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절대 놓지 않습니다. 또 옵니다. 여러분, 한 번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붙잡았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또 치고 들어옵니다. 어떻게 온줄 아십니까? 야, 당신은 참 진리를 말하고요, 당신이 옳아요, 이러면서 치고 들어와요.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척하면서, 저는 오늘 복음에서요 시험이라는 말을 좀 마음을 두어서, 시험 35절 보십시오. 뭐더라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어떻게 해요? 시험하여 묻되, 또 덤벼듭니다. 여러분, 시험이란 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시험은요 자기의 본심을 숨기는 데로 시작됩니다. 본심을 숨기니까 껍데기는 막 칭찬하고 그 사람 편인 척, 이해해 주는 척하고 막 덤벼들어요. 그리고 그 시험이 아무리 성공적으로 끝을 맺는다 하더라도 그 성공의 결과는 자신의 논리 안에서 성공으로 재해석돼요. 시험은 언제나 객관성이 있습니다. 자기의 논리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인정하는 거죠. 즉 말하면 시험은 상대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논리의 정당성을 찾고자 하는데 더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의 삶의 체험에서 뚜렷이 드러납니다. 사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어보는 가장 큰 계명, 어떤 계명이 큽니까? 이 질문은 그 계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명의 해석에 대한 문제예요. 자기 해석으로 보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예수님의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고, 그 답이 바리새인의 계명 접근과 다를 때 그 질문받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적이 되고 말아요. 이게 시험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각각 그들은 시험은 자기 자신의 정당성을 향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갈라놓습니다. 네 편, 내 편을 만들어요. 그러므로 시험해보려고 떠드는 말은 신앙을 훼손시킵니다. 계명의 본질은요, 계명을 어기는 사람의 잘못을 들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달래고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지 고민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고 따르고 있냐를 살펴보려면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편가르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 되게 하려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하여튼 그들은 몰려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 질문이에요. 그들이 모르고 물은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는 두 가지로 답합니다. 37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39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두 가지예요. 이것은 무엇이 크고 작고 그럴 것이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다만 두 가지 종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하더라도요, 누구를 상대로 한 말이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릅니다. 오늘의 대답은 누구를 상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중심한 율법사들, 율법 교사들을 상대로 하는 답변입니다. 바리새파의 율법 교사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었는데, 인간의 삶의 모든 가능성을 가상해서 각 상황에 지켜야 할 율법의 리스트를 쫙 만들었어요. 그것이 613개. 613개를 만듭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율법을 다 배우지 못하는 사람을, 알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죄인으로 취급했어요. 율법 조항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사람들은 온통이 율법의 마음이 뺏겨 살아갑니다. 내가 이걸 지켰나? 이거 잘못했나? 사람들의 삶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게 하는 지침인 율법이었지만 이제 율법은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감수해야 하는 덫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삶 안에 살아계시게 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율법 조항들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안에 사랑으로 살아 계시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그건 교리의 조항에 묶여 있지 말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허덕이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디로 가나 살아 계시고 사랑으로 일하심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살아 계시게 하는 지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자기들의 노동의 대가로 이웃과 나눈다는 것도 충분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 제물을 상징하는 것도, 제물을 내는 것도, 즉 헌물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잊으면서 구원을 받겠다는 욕심은 율법도 제물봉헌도 지키고 바쳐서 사람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고 말아버려요. 원래 율법은 그것이 아닌데,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우리를 인도하도록 만드는 지침인데, 율법을 지키기 위한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잘 지켜라, 제사장들은 헌물을 많이 해라, 이러면서 사람들의 시선은 무자비해집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제물을 바치지 못하는 사람을 죄인으로 판단하고 외면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사라지자, 사랑의 하나님이 사라지자 무자비한 율법의 노예들만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는 율법 준수를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소홀히 한다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비난했습니다. 예수님 생각에 구원은 율법 준수로 율법을 잘 지켜서 인간이 성취하는, 쟁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늘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열려진 삶입니다. 현세든 내세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자녀가 아버지께로부터 배워서 인간이 되듯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한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사랑한 것은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원래대로 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613개의 계속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에 매여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 전통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거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바치고 금식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양 그렇게 매도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것만 봐. 안식일 잘 지키는가, 제물 잘 바치는가, 금식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도요 40일 금식 기도하면 1억 세에 간다 쓴다니까요. 이런 것이 신앙이라고, 이런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제물을 바치는 것이 져야지, 이것을 바쳐야지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두 번째로 밀려요. 제물 이후로 밀리는 거예요. 종교계에 일어났던 중세 가톨릭 교회가 그랬습니다. 교회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들이 많았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도가 생기고 교육이 생기고 뭔 조직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고 뒤따르는 것들이, 사랑은 사라지고 무엇을 행했냐를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바라보면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역시 사랑이 없는 율법이지만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결합시키는 거예요. 두 개가 서로 하나예요.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만 집중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지 않고, 그러니까 늘 보여주기식이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으로 제사 드리고 금식하고 안식을 지키고 여러 가지 종교적 행위들을 제시합니다.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채 종교적인 행위에만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행위만, 눈에 보이는 결과만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아니, 한국 교회, 한국 개신교 늘 강조하지요. 행위가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고. 그런데 엄밀히 보십시오. 우리 개신교회들은 행위를 따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기의 종교적 행위와 종교적 업적을 내세우고 자랑합니다. 행위가 구원인 양 뭐해라 자꾸 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교회가 뭘 했느냐, 뭐 하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믿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방법만 치중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해요. 뭘 못하고 뭘 안 하고. 아하, 한국 교회도 말로만 믿음으로 구원을 얘기하고 행위로 구원을 얘기하는구나. 무엇을 했고 교회를 위해 이걸 했고 저걸 했고. 그 말은 뭐예요? 그걸 하지 않는 사람은 가차없이 쳐내는 거예요. 끼리끼리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우리는 거기에 못하니 거기에 못 끼고 편가르기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사랑이 아니라 행위로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연인 사랑하는데 장미꽃 한 송이를 준 사람이 사랑하는 걸까요? 100만 송이 준 게 사랑하는 걸까요? 무엇이 더 큰 사랑이에요? 100만 송이가 큰 사랑이에요? 한 송이가 큰 사랑이에요? 그걸로 사랑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저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뭘 얼마를 했네, 얼마나 큰 것을 했네, 작은 걸 했네,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수군거리고 뒷담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믿음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행위 때문 아닙니까? 그러므로 교회 개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500년이 넘어가는 이 개혁 속에서 우리도 개혁의 대상이 되었는데, 개혁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그저 사랑하는 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저 하는 게 아닙니다. 깊은 내적 성찰과 깊이 있는 부분 속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으로 채워주고. 왜요? 껍데기만이 아니라 내 안까지 중요하니까. 속사람까지 중요하니까. 내 속사람으로부터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표출되는 거죠.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결국 교회 개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출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이거예요. 그 외에 제도와 법으로는, 행위로는, 율법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의 이런 말이 나온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지 껍데기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사람이 어떤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건 오직 마음으로 볼 때이다. 하나님을 율법 조항이나 잡다한 규례나 계명으로 만나려 하지 않고 마음으로 만나고 목숨으로 만나고 뜻으로 만날 때에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목숨이고 우리의 뜻입니까? 그래서 이웃이 내 자신처럼 여겨주고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으로 뭉클거리게 다가옵니까? 이 마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이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나고 온전히 주의를 지킨다 하더라도 무정한 얼굴로 율법 조항들을 들이대며 누군가를 정죄하고 따지고 누군가에 대한 뒷담화로 몰두하면서 이웃을 내 마음 밖으로 몰아내게 될 것입니다. 결코 이건 하나님의 마음도 아니고 나와 이웃을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뜻도 아닙니다. 오늘 신명기에 보면요, 모세의 죽음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이 본문 속에서 한 가지 꽉 잡히는 부분이 한 절 있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누구예요? 그 인생 우여곡절도 참으로 많았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광야를 거치면서 그 백성들에게 벌주를 할 때에 살려달라고 데려가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그 사람이 다 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저기 가나안 땅 바라보면서 이제 내려가서 요단강만 딱 건너가면 그 땅인데 거기 다가왔는데 하나님이 이제 네 할 일 다 했다, 죽어라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모세는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해 봤어요. 아직도 죽을 나이가 아니요, 눈도 흐리지 않고요, 기력도 쇠하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요, 하나님 이건 너무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며칠이라도 저 목적지의 땅 좀 밟고 죽게 해주십시오. 길을 쓰고 나 좀 살려주라고, 여기서 말고 저기가 죽게 해달라고, 저 약속의 땅에가 죽게 해달라고, 아브라함부터 준 그 약속의 땅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럴 수 없어요 라고 몇 날 며칠을 울면서 그곳에 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것을 다 바라보고 그 땅 한번 밟으려는 마음도 없이 이제는 여기서 끝이다 하는 그 말에 아무 말 없이 받아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의 마음이었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마음은 하나님 같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이 달지 않습니다. 예, 아멘 하고 받습니다. 과연 내 인생에 아직도 팔팔한데 이렇게 하나님이 끝나고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거죠. 그 목적을 이루면 한마디라도 더 갔으면 좋을 텐데 끝내려고 할 때 아멘 하고 받을 수 있겠을까? 여러분, 오늘 이 모세를 보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에 자기가 조금 더 영화를 누리고 조금 더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순종합니다. 이제 어려운 시기 속에 신앙생활하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처지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사랑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주님 말씀한 것처럼 모든 율법의 계명과 삶과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들의 신앙과 교회를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교회 경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고요히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요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슬프고 고날 때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을 살다 사랑으로 죽는 것, 저희 희망 오직 그것뿐. 그분 사랑의 불에 제 마음 타고 싶어라. 언제나 또 언제나 살고 싶어라. 이는 저희의 큰 기쁨 사는 뜻이여라. 오 사랑을 사는 것. 저희 마음을 들추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말씀에 흠뻑 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보듬고 사랑함으로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본래의 하나님의 사랑의 속으로 다시 회복하고 돌아가서 그 새로운 사랑의 모습으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주일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우리에게 사랑의 물질로 주시는 축복의 물질을 구별하여 바칩니다.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바치는 손길과 마음과 정성도 받으셔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주의 사랑을 드러내므로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그 나라 오게 하시오며 그 뜻을 땅에도 이뤄주소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 개혁 주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시작하고 그 사랑을 살아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만나고 숨으로 만나고 뜻으로 만나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하나님 사랑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한국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상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또 추워졌습니다. 이제 벌써 10월 마지막 주일이고 겨울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특별히 요즘 그 독감 백신 때문에 좀 참 말이 많은데 우리 어느 권사님도 독감 백신 맞고 좀 몸이 많이 힘들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고 백신은 맞아야 된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몸이 굉장히 좋을 때 그때 가서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2부 후에 정기 단계로 모이겠습니다. 피트케신 분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조심스럽게 뭐 다 참석하지 않지만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 신앙을 위해서 물론 참여하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까지 똑같이 이렇게 영상으로 보내주면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사랑으로 돌봐 주시길 바랍니다. 27일 화요일에 여천교회에서 제48회 여수노예 가을노예가 정기노예가 있습니다. 하루만 한다는데 5시까지만 하고 5시부터 목사 안수식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축소된 노예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노예장을 5시에 우리 박준현 선사님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경자 권사님 이 팔이 부러져가지고 전남병원에 수술하고 입원해 있습니다. 내일쯤에 이제 시프라 빼고 퇴원하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워낙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냥 전화로만 이렇게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성공함송 마태복음 22장 21절 하반절 말씀 함께합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이번 주는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번 주는 패션 드리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